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제자들, 그 제자들이 교회의 씨앗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죠. 참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요아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약은 성부의 시대고 신약은 성자의 시대고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시간을 역사를 또박또박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했지만 그것은 여러분 적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를 통하여 믿음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영,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따로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하루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위기를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인구가 주는 것도 위기일 수 있고요.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들도 역사에 보면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가지로 집중해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같고 그 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교회는 점점 그 성령의 능력보다는 제도와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적을 때는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우리가 한마음 공동체 아니면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여러분 몇천 명, 몇만 명 되니까 같은 교인들도 얼굴을 모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냥 조직이 제도가 그냥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대로 조직대로 그냥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면 교회가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나눌 수 있는 나눔과 사랑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제도와 조직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년에 솔로몬과 같은 형국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솔로몬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헤브론에서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기도가 나에게 간구되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은 다른 무엇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왜냐하면 그 지혜를 가지고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앞에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만 그 재판이 얼마나 명쾌했으면 그 재판을 본 모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저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열왕기상 3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어쩜 저렇게 명쾌한 저런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저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다. 솔로몬의 판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말년에는 그 영적인 순수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그 열심과 영적인 순수함을 마지막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을 의지했던 이 솔로몬이 점점 복이 많아지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커져 나가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과 왕이 가졌던 권력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이 나라를 더 광성하게, 더 왕성하게,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처가 몇 명이라고요? 700명. 첩이 몇 명이요? 300명.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 누구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데 왜 그랬냐 하면 자기의 왕권과 나라를 갖다가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저기 그럼 나하고 결혼해, 저기 나하고 결혼해. 그래서 우리가 군신의 관계를 맺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 점점 우리는 왕성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점점 확대해 갔죠. 여러분, 결과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솔로몬은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정략과 계획과 정치적인 수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조직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왕성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뜨거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여러분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죠.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작을 때는 여러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사도 앞에 가져와서 다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똑같이 필요에 따라서 나눴었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럴 정도로 한 마음이었던 그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두 파의 갈등이 생겼어요. 구제하는 일에 빠짐으로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는 비단 여러분 초대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들은 그런 교회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접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제를 의미하는데, 사도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다툼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게 헬라파, 히브리파, 이게 다른 두 파가 있으니까, 다른 민족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떡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도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떡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가지고 유혹을 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제보다 앞서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남미 선교회를 갔다 왔는데,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아시아 쪽에도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아직 복음이 완전히 증거가 되지 않아서 선교사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남미에 가면 여러분 볼리비아, 페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복음을 증거해요. 아시아에도 여러분 필리핀 아니면 라오스, 태국 그리고 네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의 젊음과 삶을 바치면서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한 10년, 2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결론들이 있습니다. 진짜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선교는 실패하고 만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을 재교육시키거나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갖다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요. 또 선교사가 여럿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워낙 가난하니까 거기서 오는 사람들에게 여비를 줘요. 그것조차도 그들에게는 벅찬 일이니까 와서 왔다 갔다 여비를 주고 그리고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잘 되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여비받고 저기 가서도 여비받고 또 여기서도 여비받고 그 여비를 받는 재미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면 교회는 사회사업, 구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제가 춘천에 있었을 때요,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만천교회가. 식사를 못하는 노인네들이 많아서요, 그때의 도계장이라고 하는 것에 교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닭을 한 마씩, 조그만 닭을 사서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 다 대접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제하고 먹이는 일.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난 다음에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울역에 가면요.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어떨 땐 여러분들이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 돌보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춘천에 있을 때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서 하지 않고 그것들도 다 나라에서 합니다. 교회가 했었던 사회복지사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제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 복지국가가 되면서 그것들을 나라에서 더 잘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갈등만 일으키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거보다 몇 번 더 좋아졌느냐, 몇 배 더 좋아졌느냐. 그러면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구제도 좋고 그들에게 여러분 복지사업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 사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교회에 분란이 생겼어요.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정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과 영혼의 관계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았을 때에 어떤 경우라도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을 가질 때에 오히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원망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해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여러분 위기의 교회를 살리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택했단 말입니다. 역사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람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왔어요. 아펜셀러는 젊은 나이에 순교했죠. 아니 왜 여러분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를 모릅니까? 그냥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고종 환자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조선 사람 다 믿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 어떤 교회의 선교도 어떤 복음도 여러분 그렇게 증거된 적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 바르트라고 하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 없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아펜셀러를 하나님이 이 조선에서 부르신 것처럼 언더우드를 부르신 것처럼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선교사를 보내시는 것처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도 우리가 여러분 두 손 놓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겠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택하라.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헬라파 아니면 유대파, 여러분 이런 파가 왜 생겼을까요? 우린 여러분 교회는 하나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초대교회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종종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야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정말 마치 여러분 원조 냉면, 원조 갈비 이런 것처럼 말이죠.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안타깝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헬라파, 유대파가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헬라인, 유대인,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있었고요. 팔레스타인도 있었고요. 아람 사람도 있었고요. 종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는 이걸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 말씀에 헬라파, 유대파만 등장을 했지만 사실 그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양하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정말 다양해. 생각들도 다 다양해.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 다양성을 잘 활용하면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 다양성이 충돌해버리면 서로 싸워버리면 이건 여러분 분열하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유대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헬라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끼리끼리 놀기 시작하면서 구제할 때 빠지고 누락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다양성이 조화를 이룬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동체가 되지만 충돌하면 그것은 여러분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이 되어버리고 말죠. 사도들은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교회의 문제들, 이 갈등들, 이 다툼들 이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에 지도자를 뽑을 때에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아주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학력이에요. 이력서를 보고요. 학력을 보죠. 특히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학벌 사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경력입니다. 요즘처럼 AI가 더 발달할수록 이제는 여러분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맥입니다. 인맥. 누구를 얼마나 잘 아느냐. 완전히 가보면 인맥으로 여러분 자기네들끼리의 리그를 만드는 것. 어쩌면 이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여러분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쟁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요. 출세하기 위한 방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리더를 세울 때에 점점 그 기준이 뭐로 바뀌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브루스 볼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King's Dancing Medle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요. 아마 여러분 번역되지 않은 책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쭉 읽어보면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리더십은 어디에 뿌리를 둬야 하냐면 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 뿌리를 둬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시간이 갈수록 교회의 리더십이
세상에 있는 대기업, 성공한 기업의 CEO들로부터 리더십을 끌고 들어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역으로. 야, 저 회사는 왜 이렇게 컸지? 저 회사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장하고 어떻게 저런 결과를 얻었지? 야, 그 리더십이 뭐지? 그래서 여러분 그 리더십을 교회로 끌고 들어올란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전도 많이 하면 별표 막 달아주고, 여러분 금반지 하나 주고, 여러분 예전에 충동원 전도 주일 할 때 여러분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디서 한 건지 아시죠? 보험회사에서 다 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을. 심지어는 여러분 로리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CEO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수는 정말 탁월한 경영자였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여러분 경영자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경영자가 아닙니다. 경영자의 눈으로 본다면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12제자? 그것도 제자에게 배신당했어요. 여러분 자기 직원에게 배신당한 CEO가 무슨 성공한 CEO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이거를 CEO로 냈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 인구의 20억 이상이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야 이거야말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았으니 그런 눈으로 예수를 본다면 예수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분처럼 교회를 경영해야만 하고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경영을 잘해가지고 부흥한 걸까요?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데 지하에 숨어들었는데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예배하고 가파도기아의 지하에 숨어서 그 박해를 이겨냈는데 무슨 어떤 경영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도대체 성공했단 말입니까? 초대교회의 성공은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초대교회가 역사를 바꾼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파도기에서도 지하에서도 견디고 로마 카타콤에서 그 박해를 견디고 그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게 무슨 여러분 경영이란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지.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안에 세상의 리더십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여러분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솔로몬의 노년과 같은 위험이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본을 말하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도 하지만 불의를 참지 아니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지식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같은 것 같지만 같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도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겁니다.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것과의 차이예요.
사실 여러분 단순히 지식만으로 따진다면 이제 인간은 절대로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AI가 거의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일전에 여러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를 경악시킨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는데 미토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구글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회사에서 5년 동안이나 정성을 들였던 보안 시스템을 미토스가 몇 분 만에 다 뚫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아 그 분야에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이제 어떤 보안 체계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마음만 먹으면 한 나라의 금융도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전력이 한순간에 끊어질 수도 있어요. 다 지금 컴퓨터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걸 막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지식으로는 계산으로는 암기로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이 AI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 발전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건 여러분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 지식의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삶은 여러분 더 암울해질까요? 그 지식을 활용하고 잘 써야 되는 지혜는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위한 지혜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인간을 위한 것이냐 삶을 위한 것이냐 그런 판단은 점점 무뎌지고 지식은 점점 쌓여져 가기 시작할 때에 인간은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인간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의 교회는 분란이 끝이 없습니다. 원망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의 교회는 분란이 없습니다. 원망과 다툼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도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 이거 알아? 이것도 몰라? 이건 여러분 이건 지식이에요. 지혜는 이거 알아? 알아도 몰라. 아유 알려줘서 고마워. 이건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식의 사람이 많으면 너 잘났다라고 하는 말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 너 잘났어. 너 잘났어. 아는 거 많아 좋겠다. 이런 교회는 여러분 끊임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에요. 알아도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그런 교회는 평안한 교회예요. 몰라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 한마음교회는 지혜로운 사람, 오늘 여러분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칭찬을 받나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가 칭찬받았을 겁니다. 술 먹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교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 교회가 칭찬을 받나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칭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슴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빛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칭찬이 세상적인 칭찬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음 주일이요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웨슬리 회심 주일이에요. 그런 주일을 10번 20번 지키는 것보다 정말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또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늘어난 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파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교회는 복음이 우선이고 그것이 바로 쓸 때에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 없이 인간 없이 인간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데 오늘 사도들이 간절히 찾았던 그런 7 집사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7 집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넘쳐 갈등이 아니라 배려와 조화와 화합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